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의 레위기 7장 주석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레위기 하면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복잡한 제사법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고대의 규칙들 속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또 죄와 감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 목록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지는 뭐랄까 하나의 시청각 교육 자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각 교육 자료요? 네, 특히 오늘 다룰 속건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것들이 각각 분위기나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를 따라가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다루는 속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속죄제랑 비슷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다는 점. 죄를 속하는 제물인데 이걸 먹는다는 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석은 이걸 제사장의 품삯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품삯이요? 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영적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자 격려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주셨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제단의 일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제사장의 몫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힘쓸수록 영적인 유익, 또 현실적인 유익도 함께 따라온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시에 제사장 공동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현실적인 시스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몫을 혼자 다 가진 게 아니라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유지했다고 해요. 나눔의 정신까지. 네. 영적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눌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정작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는 그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사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건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기쁜 날이 아니죠. 네.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거룩한 애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기보다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죄를 돌아보는 자세가 더 합당했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합니다. 죄의 문제는 슬픔과 애통으로, 감사의 문제는 기쁨의 축제로 그 구분이 아주 명확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다음 제사인 번제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7장 8절을 보면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죠. 하지만 주석은 이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인류의 첫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제물의 가죽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아담의 가죽옷 사건과 연결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주석은 이렇게 추론을 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가죽으로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셨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아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해서 그 이후 모든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 되는 전통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거네요. 인류의 첫 실패와 하나님의 첫 은혜를 모든 제사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치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네. 그럼 피가 없는 제사인 소제, 그러니까 곡물 제사는 어땠나요? 이건 규칙이 아주 실용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화덕에 굽거나 솥에 삶는 것처럼 바로 먹을 수 있게 요리된 소재물은 그걸 가져온 제사장이 갖고요. 수고한 사람이 갖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루처럼 보관이 용이한 마른 소재물은 모든 제사장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해요. 정말 현실적인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바로 소비해야 하는 건 수고한 사람에게 주고 저장할 수 있는 건 공동체 전체를 위해 나누는 원칙. 맞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분배 정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죄와 관련된 엄숙한 제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땐 어땠을까요? 바로 그럴 때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화목이네요. 네, 평화와 기쁨이 느껴지죠. 주석을 보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드렸다고 설명해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서원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자비를 구하며 드리는 자원제. 여기서 주석이 짚어주는 핵심은 다른 제사들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였지만 이 화목제는 철저히 자발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신앙의 깊이를 시험하는 무대가 된다는 것이 주석의 통찰입니다. 아, 시험의 무대요? 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해석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쁨의 제사인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허용 조치가 있었어요.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부패의 상징으로 쓰여서 제물에 넣는 게 금지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금지됐죠.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유일하게 누룩 넣은 떡을 함께 드릴 수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성격이 거룩한 의식인 동시에 즐거운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잔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고 맛이 덜한 무교병보다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유교병이 잔치 음식으로 더 어울리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풍성한 파티를 벌이도록 배려하신 거라는 해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 일종의 축제였군요.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잔치에는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고기를 먹는 시간 제한입니다. 아,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반드시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했고, 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제물은 이튿날까지는 괜찮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까지 남은 고기는 무조건 불태워야 했어요. 어기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고 심지어 죄가 된다고까지 경고했죠. 왜 이렇게까지 엄격했을까요? 주석은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의 보존입니다. 거룩함의 보존. 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가 시간이 지나서 썩거나 변질되어서 더럽혀지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인색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귀한 고기를 나중에 나 혼자 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아예 품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하.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혼자서는 다 못 먹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족, 친구, 그리고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음식이 상하는 걸 막는 차원을 넘어서는군요. 받은 축복을 독점하지 말고 즉시 이웃과 나누라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적, 사회적 장치였네요. 네, 맞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신앙 훈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신속한 감사 표현을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감사. 네,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가장 뜨거울 때 미루지 말고 바로 표현하고 나누라는 거죠. 감사의 열기가 식어버리기 전에 잔치를 벌이라는 하나님의 독려인 셈입니다. 그런데 주석이 이 시간 제한, 특히 사흘째 되는 날에는 안 된다는 이 규칙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부분이 매튜 헨리 주석의 백미 중 하나죠. 네. 10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네. 이 예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이틀이 지난 후, 즉 썩음을 보기 전인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 화목제의 규정이 예표하고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와. 화목제 고기가 사흘째에 부정해지는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흘째에도 무덤에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효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죠. 오늘 누려야 할 은혜를 미루다가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권고군요. 그렇죠. 이 화목제 잔치에 참여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바로 정결함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그곳을 먹는 사람 자신도 깨끗해야 했어요. 네. 만약 부정한 상태에서 이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석이 학개서 2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짚어주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요. 거룩한 고기가 평범한 옷에 닿는다고 해서 그 옷이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즉시 고기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은 천천히 퍼지는데 나쁜 소문이나 오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은혜의 향기보다 죄의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르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주석은 이걸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요. 아, 성만찬과요? 네.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먼저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참된 위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 보죠. 화목제에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에게 돌아갔는데 그냥 주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네. 요제와 거제라는 의식이죠. 제물을 바친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그 부위들을 들고 특별한 의식을 행했죠. 네. 재물을 좌우로 흔드는 것이 요제인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들어올리는 것이 거제인데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이 행위를 통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주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필 가슴과 뒷다리였을까에 대한 깊은 묵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슴은 애정과 사랑의 중심으로, 뒷다리는 힘과 행동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과 행동. 네, 우리의 위대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장 깊은 사랑, 즉 가슴과 가장 강한 능력인 오른쪽 뒷다리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복음의 그림으로 연결하는 거죠. 와, 제사장이 가장 좋은 부위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오늘 레위기 7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 복잡하게만 보였던 제사법의 세밀한 규칙들 하나하나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었네요. 맞아요.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빚어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석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규칙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명령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편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 순종 안에 진정한 관계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죠. 하지만 이토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결과 나눔 그리고 시간의 규칙들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감정이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만약 오늘날 우리의 시간, 재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에 이 레위기의 원칙, 즉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지체 없이 기쁘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신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깊은 나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